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마다도 다릅니다. 10대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지역에도 관심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목말라하고 또 애타는 그런 간절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하면 체데크인데 구약에 여러분 500번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인데 신약에 한 200번 나옵니다. 한 단어가 구약에 500번, 신약에 200번 나왔다면 700번 나온 건데 아주 많이 나온 겁니다. 어떤 구원이라든지 이런 단어뿐만 아니라 의가 성경에 700번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범대로 사는 것인데 이 의가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를 이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 갈망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생존이 걸린 그런 갈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끼 밥은 먹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식은 해도 물은 마십니다. 그런데 한 며칠 물을 못 마시는 일이 있더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목숨을 걸고 의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제가 오늘 뭐라고 했죠?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가시가 여기 하나 들어갔다고 합시다.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이걸 모르시네요? 아야 그래요. 아야. 제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제가 이제 대학 3학년 때 팀장이 되고 우리 후배들 데리고 그 김에 여찰이라는 데 토요일마다 보신대학 다니면서 전도 나갔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는 교회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회를 하고 도시락을 먹고 애들 불러서 이제 세소식반처럼 이렇게 했어요. 찬송하고 이렇게 전도해서 우리가 구호를 하나 했는데 오직 예수라 그랬어요. 예, 저랑 따라서 오직 예수. 이래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오직 이래 어떻게 했는가 하면 쿡 찌르면 옆에 쿡 찌르면 오직 예수 하기로 했는데 대학원 한참 시간이 대학원 다닐 때인데 후배가 만났는데 갑자기 옆을 훅 찔러서 아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변했네 이러더라고요. 오직 예수 하기로 약속해놓고 아니 아야가 뭐야? 오직 예수. 여러분 옆에 쿡 찔러도 아야 하는데 손톱에 뭐가 콕 들어가면 아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체 위에 컨테이너를 100개를 올려놔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굶주리고 목말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다는 페이논테스라는 단어는 시장을 느낄 때 쓰는 말인데 그냥 한 끼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아주 갈급해하는 배고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은 딥손테스인데
그냥 물을 한 잔 마시고 이온 음료 한 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목숨을 걸고 이거 물을 마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깁손 패스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상태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고통 가운데서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가 망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목마름에 관해서는 태아는 97%, 신생아는 77%, 어린이는 70%, 어른은 60%, 노인은 50%가 수분으로,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은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아주 목마를 때 간절히 그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또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배고프면 우는가 제가 알아보니까 사자는 울지 않고 으르렁거린다는, 포효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다. 이제 내 앞에 지나가는 짐승이 있습니다. 가만 안 놔두겠다. 사람은 아이는 배가 고프면 우는 겁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에 갈망이 있어가지고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 목마르고 또 이제 배고픈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의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먹을만 하고 또 먹고 살만 하고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이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이제 그 천사로부터 소돔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이 장차 멸망할 텐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 때문에 의인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의 갈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소돔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의인, 여러분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멸망한다고 할 때에도 이 자리에 계신 적어도 10명의 의인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나하고 내 가족들 숫자 세고 뭐 2명이면 8명만, 3명이면 7명만, 10명이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개명을 시켜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저랑 따랐을까요?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되고 그의 아내는 사레에서 사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전에는 그냥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이 아브라함은 저 소돔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저 소돔에서도 일어나기를 그는 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 이번에도 아마 MBC에서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윤형주 장로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윤동주 시인이 자기 육촌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그 시신을 자기 아버지가 교수님인데, 의과대 교수님인데 가서 받아왔다. 늘 윤형주 장로님 말씀하세요. 시인 윤동주는 북간도 명동학교를 다녔습니다. 목사님, 그 북간도 명동학교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의 친척인 김야견 목사님이 그 명동학교 교장인데 이 명동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흥 무관학교로 가고 이 명동학교에서 많은 독립투사가 나왔어요. 이 명동학교 교장이었던 김야겸 목사님은 이 윤동주 시인의 친척 어른이 계신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라고 했어요. 좋은 말이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의롭게 살겠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제의 탄압으로 고통당하는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를 짓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타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영적 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의롭게 살아갑시다. 참 인사를 나눌까요? 의롭게 살아갑시다. 의롭게 살아갑시다. 의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것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그 마음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여서 그는 큰 눈물이 많았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말을 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고 붙잡아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그랬을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레미야가 입을 열기만 하면 박해가 오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으면 괜찮은데 입을 열기만 하면 사람들이 박해를 하니 하나님이 이제 그만 예언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가면 하나님이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예언을 하라고 하심으로 예언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만하고 싶습니다.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니 여러분 오늘 그런 중에도 예언을 계속했던 의롭게 살았던 이 선자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좋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좋았던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상금을 가지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 병원에 약품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희생하는 모습에 일면이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까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문학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도 많은 상금을 받았습니다. 상금을 받아서 그냥 보통 사람처럼 차를 사고 별장을 짓고 그 상금으로 향락을 즐기다가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차 사고로 죽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슈바이처를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 까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들어보긴 했지만은 그 사람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를 추구해서 사는 사람은 삶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안에 있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요한복음 4장에 그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갈증 있는 여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목말라는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아멘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을 드시고 왔거든요. 좀 있으면 예배 마치면은 아주 점심이 맛있는 우리 읍천교회 점심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배부름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배부름은 의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셔서 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므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배가 밥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가득 찬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의 찬송 가운데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하나님은 줄인 자에게 하나님은 배불리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배부른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교회에,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여러분 어느 쪽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가 허용이 된다든지 지금 미국에는 그것이 허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되는 것이 바로 배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부른 이제 어린이 찬송 복음송이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11장에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아멘도 없어요, 그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예, 아유 아멘 할 타이밍을 잘 맞췄네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육식 동물들이 초식이 되고 그리고 이런 맹수와 잡아먹혀야 될 그런 연약한 짐승들이 함께하고 어린아이가 이것을 이끄는 것. 천국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임하게 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더 배고픈 게 없어요. 갈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두개인들에게 부활하게 되면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먹고 마시는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기쁘고 우리 육신의 필요는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지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의를 추구하는, 의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할 때는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저랑 따라서 하겠습니다.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칭의. 불의한데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월 9일과 11월 16일에 초청주의를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에게 이제 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서 그 새가족 세미나를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인도는 교인들이 하고 전도는 목사님이 와서 이런 말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갔더니 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로 초청은 교인들이 하고 전도는 목사님 설교 잘해서 예수님 믿게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방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결심해서 영접기도 시키고 데려오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월 9일과 16일에 그냥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또 전에 믿다가 낙심한 분들 읍천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초청하면은 전도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설교 잘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불의한 자가, 의롭지 못한 자가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에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강도는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헌금을 한번 드린 적도 없지만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는 그런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이 칭의인데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의인데 이 도덕적인 의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위선과 그 탐심과 죄악의 문제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의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의는 사회적인 의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답하셔야 돼요. 답하십시오. 그래서 소리를 안 내더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생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온유함을 갖게 되고 마침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하나의 복이에요. 하나의 복이 8가지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구약의 아모스는 외쳤습니다. 구약의 아모스는 의를 선포했습니다. 불의한 그 시대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갔다 오고 나서도 죄를 짓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성전에 갔다 오는 너희들을 위해서 성전의 문을 닫으면 좋겠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그 작가가 이런 성공에 대해서 말했어요. 충분한 건강, 직업, 좋은 직업, 행복한 가정, 마음의 평화, 좋은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5가지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건강, 직업, 가정, 평화, 친구 다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건강, 직업, 가정, 평화, 친구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읍천교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로만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노예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분 노예에 줄이고 목마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항상 목마름이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은, 먹지 않으면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그런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애타는 그런 갈증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부모를 볼 때도 좀 믿음으로 사시라고. 제가 여러분 그런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 그저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부모,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가 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5월달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밥을 먹으면서 아빠 5월달입니다. 4월달에 제가 왔잖아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9살입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아들 앞에서 말이 조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감부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일제 때 평안북도 강계에서 선교를 하다가 해방되고 나서 대구로 내려와서 대구에 계명대학교를 만든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지켜본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이것이 2017년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이 감부열 선교사님이 본 이야기는 임한성이라는 한국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임한성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르고 북한에서 그 강계 쪽에서 이제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남한에 내려왔는데 미군들이 보고 수상하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었던 목사님인데 일본에 감옥에 가고 저 빨갱이한테 감옥에 가고 남한에 내려왔는데 저 거제 포로 수용소에 갔어요. 여러분이 이 임한성 목사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억울해서 원통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신사참배 거부하고 예수 잘 믿겠다고 했고 여기 왔는데 미군들이 날 수용소에 집어넣으니.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서도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미국 종군 기자가 그 당시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000명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안 놀라시잖아요, 여러분. 9,000명이 기도했대요, 여러분. 한 27,000명의 방공포로가 있지만 그 중에 9,000명이 기도하는 모습을 미국 종군 기자가 봤다는 거예요.
1953년 6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석방했을 때 이 감부열 선교사님은 자기 책에다가 이건 기도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만성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9,000명의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방공포로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도 여러분 제네바 협정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방공포로 석방은 딱 한 번 있었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다음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111장, 찬송가 111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